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구원에 이르는 방법, 이런 제목 가지고 하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잘 보이시나요? 박군의 심정, 그죠? 뭐 박군의 마음, 박군만 아니라 그죠? 김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이성범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유명하신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그림을 또 그리고 부흥회 중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자인데 우리 성결교회에 부흥회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힘들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또 왜요? 나태하고 또 무감각할 때도 있고 마음을 우리가 추스를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방법인데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나 또 MRI 초음파로 우리 사람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심박수도 박동소리도 심장의 박동소리를 모니터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폐부를 하나님께서 그죠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은 성경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오른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군의 마음속에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처음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그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굉장히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왜요? 뱀이다. 뱀이 누굴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의 사람들을 타락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뱀은 미혹의 영이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이런 동물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굉장히 어때요? 맹수죠, 맹수. 막 사납고 우리가 분노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들이 원수가 없지만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북이죠.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게으르잖아요. 게으름과 태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게을러질라 그리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돼지입니다. 돼지. 레위기에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이제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 돼지는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한 마음, 생각을 의미하죠. 더러는 이 돼지우리 가면 오물이 가득한 데서 어떻게 먹고자 하는지 지저분한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요? 염소 뿔이 있습니다. 염소 가까이 저 가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이 뿔로 막 들이받는 것을 어릴 때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가까이 가면 막 봤습니다. 들이박잖아요. 우리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다음 왜요? 공작새입니다. 처음에 공작새가 뭘까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자료를 공작새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있는데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날개를 활짝 펴고 막 자랑하기 자기 교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만 일이 잘 돼도 막 내가 있다 말하고 거만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것이 바로 박군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동물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요.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육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 있어서 늘 싸운다, 갈등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왜 우리가 분노가 나고 왜 게으르고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고 막 속이 싶은 마음, 빼앗고 싶은 마음, 탐욕적인 마음, 세상에 있는 거 다 내 거였으면 좋겠죠, 여러분. 부자였으면 좋겠죠? 다 내 거, 나만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마음,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죄로 우리가 타락해 있고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자꾸 우리 이런 마음들을 조장하는 거죠. 자꾸 탐욕적인 마음 속이고 빼앗으려고 살인 저질러리고 도둑질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사단에게 우리 마음이 정복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큐티, 기도와 찬송과 이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기인데 이 무기를 여러분 장착하고 있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막 슬프고 우울할 때가 있고 외산화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무의식적인 막 갑자기 드는 마음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죠?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거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의 삶의 마음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냐. 마귀는 총이나 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제압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 떠나가고 이런 동물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보면은 마귀는 저절로 도망간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 마귀는 저절로 도망간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동편 고라사에 사는 그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세 사람이 되었던 성에 기록합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도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살인한 사람의 죄와 거짓말하는 사람의 죄, 도둑질하는 사람의 죄가 같아요?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등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죄는 그냥 죄일 뿐이라는 것이죠. 뭐 작은 죄, 큰 죄는 인간이 나누는 거고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죄 행동이 없어도 마음을 품으면 생각을 이미 품어버리면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다고 마음만 품어도 바로 우리가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이런 죄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군의 심정, 박군의 마음 인터넷 찾아보면 그림이 나와요.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번쯤은 정말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뜨세요. 네.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육신의 눈도 떠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유죄로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실 때만 기도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쁠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 받아올 때 막 기쁘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 기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되기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기업이 잘 된 것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제 고백이에요. 예수님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일본 선교를 갔다 와서 그런지 일본에 대한 마음이 좀 커졌어요. 예전보다. 일본과 축구할 때 물론 늦은 마음에 하지 못했지만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는 나라이고 일본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런 민족인데 물론 이기는 게 좋겠지만 거기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고 일본의 복음이 필요한 민족이니까 복음률이 1.2%밖에 안 돼요. 그런 위전도 종족이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가 있는 그 일본 아직도 복음이 1.2%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런 나라이죠. 며칠 전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그 전에 전염병도 막 돌고 저희 선교 갔다 와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전에 학생 못 갈 뻔했어요. 선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때에 잘 갔다 왔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본 아니면 뭐 미국, 북한 리스크에서 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도 가실 수도 있고 통일되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북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도 있고 저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꿈을 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여러 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병들었을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시편 42편의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너를 도우신 내 하나님 인하여 내가 오히려 기뻐 찬송할지어다. 그 말씀이 저희 주신 말씀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천장에 붙여놓고 오늘 암송했다 그랬잖아요. 수백 번 읽고 1000번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저에게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더 많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잡고 일어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많아야 돼요. 점점 많아져야 돼요.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이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만 장로님인데 잘 믿다가 본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가족묘를 많이 하나 봐요. 일본에서요. 본인은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 계속 믿으면 너 죽으면 너 장례 안 치러준다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장로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만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선교사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딱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믿으면 쉬워요? 어려우세요? 쉬우면서도 어렵죠. 어렵다는 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은지.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불화한다고 성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온 가족 예수 믿으면 괜찮지만 신앙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고 가치관은 이미 예수께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복음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들었어도 그냥 교회를 놀러 다니는 그 신앙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우리가 주일 성수한 신앙은 정말 다르거든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우리가 못 돌아가요. 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데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서 맨날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도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조금 남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안 그렇겠지만 몰래 훔치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좀 그런 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하면서도 죄인 것을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컨닝해도 죄인지 모르죠. 슬쩍해도 죄인지 모르죠. 안 걸리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죠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정말 괴롭고 힘들면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너무 힘들면은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또 힘들면은 뭐 다 그만두고 싶죠. 목회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태안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저 여기 연고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만 때려치고 싶고 사람 힘들면은 다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 마음을 모르면서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거잖아요. 자녀 키우시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비하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힘들다고 하니까 때론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굴곡이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고 안 좋은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런 화초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안에 있다가 겨울에 갑자기 밖에 심어버리면 얼어서 죽습니다. 비바람과 그런 것을 풍파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잡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비바람 풍파를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면 또 그런 것들을 때로는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는 다 막아주시면 좋겠죠.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도 하나님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야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움이 와봐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질병이 와봐야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또 아픈 일을 경험해야 세상 일들이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젊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결혼을 잘 보니까 뭐예요? 수많은 3천 명인가 아내가 있었고 800명, 500명인가 후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아내들 때문에 그 아내들이 뭐예요? 정략결혼을 한 것이죠. 이집트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우리는 동맹국가 이제 너희 나라를 공격하지 않겠다. 사위와 장인어 우리는 나라인데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나라와 정략결혼을 맺었으니까 나라는 물론은 탄탄하고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겠지만 그 이제 결혼한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니까 몰록신을 생겼습니다. 왜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아주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신. 자녀를 불태워서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신도 이렇게 뭐예요? 그런 산당을 만들어뒀죠. 그 다음에 뭐 금오스, 뭐 곰신이거든요. 곰도 예배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산당을 수도 개 막 만드는 거 그 성전 뭐죠? 궁 안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을 사랑하면서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하나님이 이제 없다 이거죠. 죄를 짓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돼서 겨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치실 수 있었으나 내 아버지 다윗을 내가 생각해서 내 자녀의 때에 심판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갔는가. 그 아비 다윗 때문에 그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죠. 성전도 지었는데 무슨 돈으로 지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다 재를 다 모아줬어요. 제목과 은과 금과 뭐 필요한 모든 것 나라가 부강했으니까. 그 부모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자녀가 잘 되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또 소망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의 눈물이 자녀를 잘 되게 한다고 하니까. 다윗처럼 잘 믿어도 그 자녀 하나님 엄청 복 주십니다. 제발 영적인 방법이죠.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 사단님께서는 솔로몬이 이제 할아버지 때 겨우 회개해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아가서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그 젊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기록한. 그래서 구구절절히 사랑에 나와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이고, 전도서는 할아버지 때 기록했으니까 어때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돈도 많았고 잘 나갔죠. 부하명이 아내도 많아 돈도 많았는데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 알았어요. 다 부질없구나. 이 모든 지혜도 다 부질없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후반부 마지막에 딱 보면은 젊을 때에 청년의 음악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젊을 때 하나님을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표현 한 줄이 있어요. 왜요?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다 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험하며 살아라. 그렇게 전도서가 이제 마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 읽으세요. 인생이 허무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읽으세요. 위로 얻으세요. 저희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학교 늘 줄줄줄 외울 정도로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열심히 믿다 보니까 친구들이 핍박할 때도 있고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도 매일 전도자가 살았으니까 그때부터 별명이 박 목사였으니까 학생 때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시편 말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시편을 말씀 많이 읽으라고 하세요. 또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시편과 전도서를 많이 읽어라.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먼저 나눠줘야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이 계속 듣잖아요. 잔소리, 말씀으로 잔소리를 해보세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머리로 믿는다 말하지 않아요. 왜 머리를 믿으면 생각이 좀 다르네. 그런 성경을 또 안 믿고 하나님을 또 안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자들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내가 경험되어 나를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이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지식이 가슴을 흘러 내려와야 돼. 깔때기 돼가지고 내려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정말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이 순서 바뀔 수 있습니다. 꼭 말씀을 듣고 머리에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가슴을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지식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날 보여주셔가지고 교회를 가라 해서 교회를 가라는 사람도 있어. 또 교회를 지나가다가 찬송터에 들어왔는데 말씀도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린 사람들.
있어서 바뀔 수 있으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확신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도의 확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런 말씀 주십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또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올 때 하나님 주신 거죠. 기도할 때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면은 인생 다 끝납니다. 좋은 쪽으로 끝난다는 거죠. 저희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 그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자식이 좋은 곳을 준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심할 때 딸아 왜 이렇게 근심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 뭐가 부족하니? 너 나만 바라봐라 좀. 왜 기도하지 않니? 이 말씀 자리에 좀 나와라. 더 오히려 그냥 감사해봐.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구해봐.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듣잖아요.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듣지 말고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너의 자녀, 내 아들과 딸이니까 내가 키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해도 게임에 빠져 사는 것 같아도 아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믿는다면 든든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게임하고 막 그래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제 마음이 이게 안도의 한숨이 쉽니다. 때로는 이제 가끔 몇 명이 삐져서 안 나와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에 하나님 누구 형제님 시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찾아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일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같이 예배 드려요. 다른 우리 딸이 안 나오면 뭐 우리 자매님 시험이 들었습니다.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들어요. 문 열고 있으니까. 다 들어요. 아이들에서 또 나와요. 예배 드리고. 물론 공부에 대한 것은 포기가 또 안 돼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낳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튼튼하게만 자라다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태어났어요. 공부 잘해야 돼요.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놔요? 안 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려놓지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막 간다고 막 그러면 그 자녀 여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더 힘들걸요. 그렇게 공부 다 서울대에 들어갈 그 실력 가지고 목회자가 된다. 시험에 들었던 한 사람을 제가 들었어요. 누구한테. 신앙이 좋았던 이제 장로님인데 얘가 커가 서울대에 막 다녔어요. 거의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에 어린 시절에는 목회자가 된다 지금은 안 된 싫대요. 목회하기 힘들어 보이는지 그런 아니까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박군의 마음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공부한다고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예? 안 돼요. 노력한다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욕심들, 게으름들, 그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게 사람이 교만,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들, 탐욕적인 마음, 지저분한 마음들, 그죠? 이 막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 눈이. 하나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되는데 마귀에 조종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입니다. 성령 비둘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쫙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막 드러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에게 있던 마음이 그냥 똑같네. 이런 마음이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상관없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교만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령 역사 일어나려면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끊고 죄를 내 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내 마음을 치고 회개하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다 하여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딱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병이 있어도 괜찮고 남과 비교 의식이 안 생기니까. 내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같은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계속 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마음이 쏙 들어갔죠. 다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찌르거든요. 우리를. 예수님 부르고 기도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 날마다 성경을 일부러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고 외치고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저절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면 그냥 뛰어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셔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교회 여기 밤에 와서 주무셔도 돼요. 여기 불 다 따뜻하니까.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면 전화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철화하셔도 되고 뭐 금식기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외쳐야 돼요. 여러분 힘든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말씀을 장악하시고 주의 사랑을 장악하시고 나라 아들아 괜찮다. 너의 안정감은 나다. 다른 곳에 안정감 삼지 말아라. 돈, 사람 안정 삼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한순간 무너져요.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박군의 마음과 같이 늘 거짓되고 탐욕적이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런 마음들이 늘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라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다시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따뜻한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미혹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